저는 인물별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Who am I?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면 이 아담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과연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첫 번째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흙의 흙, 그냥 땅에 있는 흙인데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다 하고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됐습니다. 자, 흙에서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변화죠. 생명이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너무나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됐어요. 아이들의 표현에 zero to hero 그런 말이 있죠. zero,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hero, 영웅이 됐단 말. 어느 날 무명의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From nothing to something.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아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닌 흙이잖아요. 흙. 우리가 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동물이나 사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이게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아주 위대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물론 부분이지만 그것을 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뒤에 보게 되면은 모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어줘요. 다 지어줘요. 여러분이 동물들 이름을 다 압니까? 모르죠. 아담이 다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이름을 우리가 지어주듯이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아담이 부르면 그 동물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참 지혜가 있었습니까? 또 능력이 있었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리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모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제한된 지배권이지만 모든 동물보다 우월한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나만, 한 사람만 지은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둘을 지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 있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실 때도 그냥 한 사람만 지은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의 그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얼마나 참 위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에서 이 아담이 최고의 존재죠.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아담은 에덴에서 왕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창세기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채소와 이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얼마나 거기에 아름다운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맛있는 과일들, 또 아주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야말로 유기농, 제일 아주 프레시하고 신선한, 전혀 공해 오염이 안 된 아주 신선한 야채들이 거기 가득해요. 가서 그냥 뽑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죠. 자, 이것이 아담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사람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담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그 모든 능력 가운데 가장 위대한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우리가 천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도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첫 번째 인간은 아담은 축복을 받은 인간이고 두 번째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줄여서 그냥 선악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이나 하와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그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지를 못했고 악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악을 몰랐기 때문에 선악의 분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다 선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게 그냥 항상 그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죄를 몰랐단 말이죠. 자,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뱀이, 이 간교한 뱀이 하와를 꼬여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속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고 또 의리가 있어가지고, 여자들은 의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담이 자기 아내가 주니까 그냥 먹었죠. 남자는 여자가 주는 대로 먹는다. 이것이 아담 때부터 이게 있었던 일이죠. 항상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보게 되면 여자가 더 똑똑하고 여자가 더 주도권을 갖고 남자는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 때부터 그런 거예요. 이제 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담 때부터 그런 거예요.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남자들은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몇 번 먹었습니까? 한 번 먹었어요. 한 번. 선악과를 딱 한 번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끝까지 따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는 선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범죄하게 된 거예요. 범죄하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들이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갖게 됐어요. 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의 유혹에 약합니다.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유혹에 약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한 번 먹었어요. 여러분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범한 것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또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피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괜히 가서 그 밑에 가서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면 볼수록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면 볼수록 그냥 견물생심, 보면 볼수록 그냥 욕심에 끌려 그냥 거기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눈을 감고, 질끈 눈을 감고 도망치는 게 상책이, 도망치는 게. 주랭랑 36개. 요셉이 그냥 옷을 잡으니까 옷을 그냥 훌라당 벗고라도 도망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자, 한번 따라 세워보세요. 걸음아 나 살려라. 죄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죄하고 한번 씨름해 봐야 되겠다, 죄 붙잡고 막 하면 할수록 그냥 죄가 점점 더 커진단 말이에요. 죄는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내 힘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죄하고는 씨름을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그 선악과 나무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결국은 따서 먹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죄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게으름의 유혹, 무직, 또 이단의 유혹, 수많은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하신 것이 있죠? 하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유혹에 약해요.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범죄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한 번 먹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몇 번 먹었습니까? 수도 없이 먹었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남자들은 여기 목에 뭐 걸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애담스 애플. 이제 선악과를 애플로 뭐 생각을 했나 봐요. 하와는 이걸 이제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이제 남편에게 가지고 왔는데 남편에게 먹으라니까 이제 아담이 한참 이걸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아담이 먹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에 걸려서 이게 애담스 애플이다. 말이 이제 그렇죠. 말이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두려워 숨었나이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실패했던 것처럼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실패했어요. 선악과에 실패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참 존경하는 다윗도 그도 큰 범죄를 했죠. 범죄를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 거장들이 범죄를 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존경했던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권사님들, 그들이 다 넘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유혹을 못 이기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는 이제 다양하죠. 형태는 다양하죠. 그 죄를 사람들이 모를 때는 괜찮아요. 물론 본인의 양심의 가책은 있었겠죠.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알기 때문에, 본인이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은 있었겠죠.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천하에 그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유명할수록 그 부끄러움이 더 큰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해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많이 안 당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실패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너무나 쪼잔하다. 너무 비겁하다. 남자인데.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나는 먹을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여자가, 하와가 그것을 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연약한 아내,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
하나님이 그 여자를 제게 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Whose fault it is? Whose fault is it?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그냥 다른 사람 핑계대고 나는 할 수 없이,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이. 왜 그렇습니까?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렵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책임을 다지고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란 말이죠. 어떤 일이 잘 됐든지 잘못됐든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지도자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책임을 져. 내가 가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우리 소그룹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진행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신락원이라는 책도 있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Lost Paradise. 하나님이 주신 그 낙원에서 쫓겨난 존재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있어요. 아름다운 가정이 있죠. 우리의 일터가 있죠. 우리 교회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있죠. 우리의 건강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의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우리가 빼앗기게 돼. 그걸 잃어버리게 돼.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찾아 나섭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요. 그 결과는 죽음이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건 속임수예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것은 속임수예요. 그것을 먹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그에게 세 번째로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인간.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 안에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한 사람들, 그들은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피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는 단어는 first message, 첫 번째 이 복음이다 그런 뜻이죠.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주신 복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그 인류에게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보낼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내 머리는 뱀, 사탄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로 예언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0편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잃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치지 않고 대대에 이르러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에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 수동적인 존재, 자기 스스로 생명을 만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른 생기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존재.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살려주는 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언약의 대표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대표자로 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아담은 생명을 받은 수동적인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능동적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땅에서 난 존재, 땅에 속한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 번째로 아담의 후손들에게 자연적인 출생, 육체의 생명을 주는 그런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출생을 주는, 영적인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차이죠.
아담의 후손으로만 태어나면 한 번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한 번 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 모든 후손은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범죄 하에서 함께 죽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의 접붙임을 받아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육체 가운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우리 안에 아담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담의 그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지고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부르는 성인, 훌륭한 사람들,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어요. 아담의 그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자각을 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 에덴에 지으셨던 아담, 우리의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너무나 좋은 환경과 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 그의 뒷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참 고난과 절망의 땅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